4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주는 의미,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럽니다.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여기에 살던 사람들, 특별한 보장도 없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또 나를 뭐를 믿고 이렇게 따라오겠느냐, 믿겠느냐, 또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하겠습니까? 개인이 나가서 설득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참 신기한 일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안 될 것 같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4장 3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어도 있는 분이셔. 막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다음 스텝도 쉽게 생각했을 것이죠. 60만 명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지만 바로 한 사람 정도는 설득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말로 하면 쉽게 설득하는 것은 문제도 아닐 거라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의 삶이 탄탄대로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쉬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가 나오죠.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기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하는데 설명하기 참 힘들잖아요. 바로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난감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예상 밖의 일을 경험하자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믿다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3절에 그래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조릅니다. 하지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의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이 더 꼬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감독이 있었고
히브리인의 대표로 그 기록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그 반장을 세운 것이죠. 반장을 세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흙과 이렇게 엉기게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에게 집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벽돌에 만드는 수량은 그 전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한다는 소리가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고 한가하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흔히 이렇게 비꼬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원들을 두들겨 팼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원들이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전과 정반대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온 것을 봤죠.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는 것을 보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덤비는 수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죠.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으니까 반드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약간의 우리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 순종 이후에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다 오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순종 이후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가 거기에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했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나름대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순종 이후의 어려움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명을 한다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변명할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껏 하소연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항상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는 법이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의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에서만 끝났다라고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항상 환경의 변화이지만 지나고 보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변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후에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이후의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이 만약에 모세의 생각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욱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더 학대하게 만들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를 결국에는 꺾으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다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즉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빠른 대답을 원합니다.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순종하면 바로 복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죠.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얻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 안에 승리도 맛보고 그럽니다. 하지만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어려움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순종 이후에 오는 어려움은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순종한 이후에,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